예, 몇 년 전에요. TV 시사 프로를 보다가요.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모 국립대학인데요. 이 대학에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이요. 10년이 넘게 여느 대학생처럼 아침이 되면 등교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 식당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또 저녁이 되면 하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약 한 13년인가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학생은 정상적인 그런 학사 일정을 밟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10년이 넘게요. 이 학생은요. 자기가 좋아서 아침에 대학교에 등교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먹고 또 저녁까지 이 강의실 저 강의실 기웃거리며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10몇 년을 그 대학을 다녔지만 이 학생에게는, 이 청년에게는요 졸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학위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청년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수년을 대학을 아침마다 여러 대학생들처럼 등교를 하고 또 강의실을 왔다 갔다 전전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그 대학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걸 13년 정도를 했는데도 그 청년에게는요 어떤 학위도 졸업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졸업장을 받고 학위를 받으려면 다시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거나 또 그리고 통과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 수능을 쳐서 정식으로 입학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앞으로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대학을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 좋아서 학교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졸업생들로부터 그냥 명물로 유명한 그런 인물로 그냥 회자될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품고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참신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요 애굽 전역에 내리고 애굽을 출발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요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정말 띠아피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천연 파라솔이 띄워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너무너무 추운데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천년 난로를 이렇게 삼아주십니다. 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은혜, 이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한,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너고요,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은혜,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능력자다, 나는 이런 참신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양의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천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많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아니 구약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던 믿음을, 또 2000여 년 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던 믿음을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교회 몇 번 발 디디고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다들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하고 보고 먹고 마신 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 정작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먹게 해주신 바로 그 분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요,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해서인지 말 몇 마디 듣고 성경 몇 구절을 보고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거리들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심지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왜 다니냐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자기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분명히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이란요, 이론이나 지식,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쇠뇌로 있다 없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세처의 말장난으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반드시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행함으로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자기 세뇌를 시키고 자기가 세치어로 거품을 물겨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 자유겠지만요, 그러나 반드시 100% 그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허상은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갑니다. 저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더할 수 있고 누가 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가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다르다는 말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도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다, 이 말씀 역시 동일한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제 14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시대에 저마다 떠들어대는 그 믿음 탐욕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말 그 마세치아의 말장난이 너를 구원시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너한테 정말 유익이 될 거라고 믿느냐? 정말 네가 그런 그 망상의 믿음, 그 세처의 말장난의 믿음, 자기 쇠뇌, 자기 생각에 붙들린 그 믿음이 널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믿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며칠을 쫄쫄 굶고 있습니다. 정말 돌이라도 흙이라도 파먹어야 할
먹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야, 왜 그렇게 굶고 살아? 먹어! 많이 먹어! 배불리 먹어! 라고 말로 한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애초부터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망상이고 허상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한번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데 너는 그 세치어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있다라는 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두려워하는 막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더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귀신도 하나님 있는 거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귀신이 믿음이 있는 존재인가요? 귀신이 하나님 있는 거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야 귀신 믿음 있네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하는요 헬라어로 케노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헛된, 빈손, 허무맹랑한,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허탈한 사람아, 이 말씀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빈손으로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자야. 이 허무맹랑한 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자야. 이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이 빈손으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한 자, 허무맹랑한 그런 자야.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자야라는 이 어리석은 자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 헛것은요 헬라어로 아르쿠스란 말인데요 소용없는, 쓸데없는, 무익함이란 말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무짝에 소용없는, 쓸데없는, 무익한 것인 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시감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말은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그것만으로 그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바쳐요. 내가 아들 둘이 있으면 바치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못 바쳐요. 아니, 알겠다니까요. 바치라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못 바쳐요. 못 바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는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자기 상황과 자기 여건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못 바쳐요. 그걸 어떻게 바치라고? 하나님 바꿉시다. 양 1000마리 바칠게요. 소 100마리 바칠게요. 바꿉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의로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행했을 때 의로 여기셨다라고 거시라고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소용없는 것인 줄 알고자 하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냐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이 누군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하찮은 기생이었지요. 그런데 이 기생에게요, 이 라합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탐꾼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과는 성에서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군가 그걸 보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걸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사가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여기 금방 들어온 너희 집에 지금 정탐꾼 들어왔지?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기생라합이 조개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라고 했다면, 조기에 숨어 있습니다. 3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잡아가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조개 숨겨놨습니다. 조개 빨리 가 잡아가세요 라고 했다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나중에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칠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을 멸족시켜라라고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 여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걸 신고해서 죽게 한 그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집안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의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숨겨줍니다. 숨겨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을 다 멸절시킬 때 약속을 하죠. 라합의 집 창문에 빨간 줄을 하나 걸어놔. 그러면 그 집은 절대 숨기지 마라.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딱 한 집안은 살아남습니다. 라합의 집. 여러분, 무조건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생 라합은 자기의 그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줌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입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자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 것과 죽은 것이요 같습니까? 산 것과 죽은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절대 산 것과 죽은 것은 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요, 결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건 믿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 많은 것을 가지고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지금 믿음 없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생명의 줄인 줄 아는데 그게 생명의 줄이 아니고 허상이라면, 꿈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음도 아닌 걸 믿음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다가요, 나중에 죽어서 넌 지옥! 왜 제가 지옥입니까? 몇십 년을 제가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였습니다. 제가 권사였습니다. 제가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넌 믿음이 없었잖아. 넌 목사였지만 믿음이 없었고, 넌 장로였지만 믿음이 없었고, 넌 권사였지만, 넌 교회 50년 다녔지만 너 믿음 없었잖아. 내가 성경에 반드시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넌 삶으로 증명한 적이 없잖아 라고 지옥 판결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상상 속의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흥미의 나라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려있을 거라고,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현실이 될 겁니다. 저도 아마 60이에요. 기껏해봤자 20년 내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내외 안에 반드시 어느 장례식장에 제 사진은 걸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준비하고 살고자 합니다. 목사라고 설교한 다음에 믿음도 없이 세처의 말장난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강심장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요, 정말 진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부족하고 연약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그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 말씀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냐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치를 누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저는 그런 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는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조개 있습니다 잡아가세요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면 기생 라합이 정말 여리고 성이 살아남았을까? 그렇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이 버리셨지? 아니 안 들을 수도 있지. 막 진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안 했다고 버려졌는데 사울 왕은 왜 버려졌을까요? 로마서 11장에 그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서 꺾임을 당한다. 배임을 당했다. 너희 이방인들도 교만하면 자긍하면 너희도 꺾임 당할 것이다. 배임 당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저는 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저는 목사의 직을 감당하며 제 죽음 이후의 생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괜히 허상, 믿음도 아닌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스스로 자기 쇠뇌나 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는요 천국과 지옥은요 너무나 큰 차이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보고 그건 말씀도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칼빈이 대단하고 1500년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일개 종일 뿐이죠.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붙들어야 할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라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라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라 동일성상에 있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저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붙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난데요. 간접 집회를 하고 다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 소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한 번씩 나가서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한 번 먹으면 며칠씩 처먹는다는 둥 주여 정말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주여 저들을 가만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든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든 믿음도 어쩌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툭툭 말하는 것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격되는 정말 막 기도가 나와요. 주여 그대로 두지 마소서 저들을
저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소서, 증명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소중한 믿음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준비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